자,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긴 인생을 산 건 아니지만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렇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또 목사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 연약함과 무능함과 부족함입니다. 죄를 이기는 데 있어서도 너무 연약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 연약하고요, 하나님이 내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에 있어서도 저희 무능함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진실함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설교에 있어서 제 무능함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주님께 가장 간절히 구하는 한 가지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내 약함, 부족함, 무능함 상관없이 성령 충만 받으면 죄 이길 수 있고요, 성경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이 되어지게 하시고요, 나에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내게 맡겨진 사명들이, 짐들이 아무리 많아도 성령 충만 받으면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장애물 같은 문제를 만나도 돌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 중에 나누겠지만 성령 충만 받으면 무엇보다 예수님 닮게 돼요. 생명 살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젠가부터입니다. 아마 제 기도의 그 상당한 부분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면 고민 없어요. 성령 충만 주세요. 여러분, 사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 얼마나 귀한 축복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축복 하나를 말하라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 말씀하시고, 근데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주고 싶어 하시는 가장 좋은 선물, 바로 그것은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은 여러분 어떤 물질이 아닙니다. 능력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성령 충만하니까 어떠한 능력 받고,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말이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지배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사 여러분들 내가 주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바로 성령 충만이란 주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너무 귀하게 쓰임 받고 계시죠? 베이직 교회 담당하시는 조정민 목사님, 정말 말씀 사이에서
귀하게 쓰임 받고 계신데, 이분이 온누리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고 하영조 목사님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목사님에게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 가장 필요한 은혜 한 가지 있다면 뭡니까? 그리고 목회해야 되는 목회자들에게 목사님은 무엇을 가장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목회할 때요, 저도 제가 목사를 해보지만 필요한 능력 많습니다. 교회를 잘 또 이끌어 가야 되기도 하고요,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요, 물론 말씀도 잘 전해야 되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데 우리 고하영재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직 하나,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이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성령 집회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여러 가지 모양의 문제와 고난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을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섬기게 되잖아요. 어떤 성도님과 전화 신방하고, 어떤 성도님은 직접 신방도 하고, 어떤 분은 또 교회에서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 고난 많아요. 여기 우리 목사님들도 다 계시지만, 우리 교회 목사님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다 주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목사님들이 정말 알아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시는지, 그들의 속에 있는 얘기를 들으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마음입니다. 불쌍하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여러 고난과 문제가 있는 우리 현실 앞에서 가장 확실한 답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그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성령 충만했던 한 사람, 바로 스데반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12사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굉장히 귀한 하나님께 쓰임받은 성령 충만한 사도죠. 사도 바울도 굉장히 귀한 성령 충만한 사도죠. 근데 여러분, 그에 못지않게, 어느 사도 못지않게, 바울 못지않게 정말 하나님께 성령 충만 받아서 쓰임받은 한 평신도가 있습니다.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알면 알수록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간계상 사도행전 6장, 여러분들 스데반의 여러분 그 설교를 보면요, 스데반은 여러분 정말 말씀으로 충만했어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구약 시대부터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대까지 성경을 꿰뚫면서 정말 너무도 탁월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정말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 순교자는 가장 불쌍한 사람 같아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을 사람이 되면 순교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스데반이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예요. 이 영광을 스데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하자 그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지만, 이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의 미랄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열방으로 전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은요
성경의 역사에서 그렇고 교회 역사에서 그렇고 너무도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을 알면 알수록 정말 사모가 되고, 그래서 정말 이것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정말 당신의 그 자기 별명을, 이름을 스데반이라고 붙이기도 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근데 이 스데반에게 계속 따라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세 구절만 좀 볼까요?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형제들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7 집사를 택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죠. 사도행전 6장 5절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스데반이,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스데반에게는요, 성경은 스데반을 언급할 때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대요. 여러분, 갈망되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서나 다른 사람들한테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 있다면, 아, 그는 성령 충만해. 그 목사님은 성령 충만해.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성도님은 성령 충만해. 최고의 칭찬이에요. 여러분, 제가 선화목자교회 이렇게 부목사로 사역할 때 우리 유기성 목사님도 성령 충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죠. 그래서 근데 우리 유 목사님이 늘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일 때 종종 묻는 질문이 있어요. 요즘에 우리 목사님들 중에 누가 성령 충만하기로 지금 소문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세요. 참 부담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정말 우리 유 목사님도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저도 제가 목사지만 다 목사라고 성령 충만한 건 아니더라고요. 목사라는 타이틀 자체가 성령 충만 보증하지 않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이 성령 충만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점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 성령이 부흥이 임하고요. 가정도 동일합니다. 가정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셔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가족은 다 구원받게 되고 살아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 반드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에게 성령 충만이 따라다녔어요. 여러분, 목사인 저나 성도인 여러분들이나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세요. 아유, 저분은 돈이 많지, 많이 배웠지, 직분이 장로고 권사지, 헌금 많이 하지, 어떤 분도 저분은 외모가 이쁘지, 잘생겼지. 여러분,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건 알지만, 여러분, 저는 진심입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목사보다 저는 성령 충만 받은 성도가 더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본질이에요, 본질. 여러분,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평신도였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말씀 충만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너무도 어느 사도 못지않게 귀하게 쓰세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같은,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들만 여러분 쓰지 않아요. 성도들 중에 그가 성도고 집사고 권사고 상관없이 성령 충만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세요. 여러분, 저는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 보도나무 교회는 스데반 같은 성령 충만한 평신도들이 충만하게 불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 받기를 바라요. 자, 근데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이 그 사람을 다스리는데 반드시 그 증거,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데반에게 나타난 성령 충만한 스데반에 나타난 성령의 그 분명한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8절 말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성도님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여러분, 성령 충만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잖아요. 그 사람은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은혜라는 말을 여러분 쉽게 풀어드릴게요. 우리 기독교의 영적 거장이었던,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탁월한 성경학자였던, 또 목사였던 정말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은 스데반이 은혜가 충만할 때 이 은혜란 말을 어떻게 쉽게 번역했냐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충만했다. 예수님 닮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성령 충만 받을 때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원어로 봐도 그렇고 영어 성경으로 봐도 그렇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들은 이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면 성령의 열매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성령의 열매 단수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에게는 9가지 성품을 그냥 말한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잖아요. 그 사람 안에 예수님 닮은 성품이 나오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사실 우리는 열매를 생각할 때 어떤 사역적인 거, 일적인 것 중심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게 기도한다고 할 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여러분 물론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구원받고 성도들이 늘어나고, 여러분 이것도 부흥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성령의 부흥은요 일적인 사역적인 면에서도 열매가 있는 거 있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예수를 믿게 되고 주님을 떠난 자들이 주님을 돌아오게 되고 이런 사역적인 열매들도 있지만, 중요한 그보다 먼저 또 중요한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존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자가 되는 열매. 이 열매가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 열매를 맺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떤 열매를 맺죠? 2가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존재적인 열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부흥이 임한 교회는 이 2가지가 같이 일어납니다. 한쪽에는 그 교회 목회자 성도들이 예수님을 담는 열매를 맺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여러분들 사역적인 열매, 생명을 살리는 열매가 많이 맺어요. 이 2가지는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주로 이 사역적인 열매, 사역적인 이 증거, 이거를 성령의 부흥의 증거로만 구할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아무리 생명들이 많이 살아나도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담는 목회자 성도들이 돼야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적인 일적인 열매도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건 말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 은혜가 충만하다.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성품 담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스데반에게서 정말 도전받는 열매는, 스데반은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사랑의 증거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결국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자기를 돌 던져서 죽이는 자들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도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가복음 23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이에 예수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사람은 죽기 전에 진짜 모습 나오거든요. 죽기 전에 가식 낼 수 없잖아요. 가식적인 모습. 스데반은 여러분 성령 충만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특별히 사랑의 성품으로 충만했습니다. 자기를 돌려서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똑같이 스데반도 그 예수님의 성품으로 충만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사람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이 되어지게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 열매, 이 증거 오늘 다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에 어떤 한 성도님을 만나는데 정말 귀한 성도님이에요. 제가 그 성도님을 오래적부터 알았던, 그리고 참 제가 정말 믿음이 신실한 여자 성도님이신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에게는 너무도 안타까운 기도 제목이 있어요. 바로 남편 성도님입니다. 여러분에게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남편 성도님이 참 이 성도님을 너무도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괴롭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녀들이 엄마 아빠랑 이혼을 하기를 바랄 정도로, 그 정도로 남편분이 이 성도님을 그렇게 힘들게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지난날 그런 모습들을 깊게는 아니지만 볼 수가 있었는데 이 성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남편이 도저히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한 번은 성령 집회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에게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십시오.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정말 갈망함으로 기도하며 나가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성도님에게 성령 집회 때 성령 충만을 주어서 사랑할 수 없는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다고 하시냐면 그렇게 믿고 사랑이 안 되던 남편이 사랑이 되어지고 불쌍히 여겨지고, 그러면서 그렇게 남편이 이뻐 보이더래요. 그래서 남편의 얼굴을 만져주면서 너무너무 이쁘다고, 이렇게 사람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 받으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스데반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 사랑을 합니다.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의 영이신 성령 충만 받으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충만해, 특별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정말 있잖아요. 해도 너무한 사람 있잖아요. 오랫동안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용서 안 하는 거, 사랑 안 하는 거 너무도 당연해요. 주변에서도 사랑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 사람 있습니까? 성령 충만 받기만 하면 성령께서 예수의 성품으로 사랑이 되어지게 하시는 증거를 주실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이 사랑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또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기도 많이 하면 성령 충만 받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제가 성령 충만해서 기도해 보지만 기도와 성령 충만은 절대적으로 비례합니다. 기도 적게 하면 성령 충만 적게 받는 거고요. 기도 정말 충만하게 하면 성령 충만 충만하게 받는 거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는 거 여러분들
양적인 걸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만큼 주님과 계속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근데 성령 충만은 우리가 꼭 기억할 것, 말씀 충만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경 말씀을 사랑합니다. 아멘이세요? 너무 안타까운 건 소위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안타까운 모습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좀 치우친 분들이 있어요. 기도는 많이 해요. 그 성령 충만도 구해요. 방언도 많이 해요. 근데 말씀은 별로 안 읽어요. 말씀 별로 가까이 안 해요. 말씀 공부 별로 안 해요. 특별히 목사들도 기도는 많이 하러 다니는데, 기도하는 시간은 많이 드리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은 적게 해요. 여러분, 그거 온전한 성령 충만 아닙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영이세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의 저자가 누구시죠?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도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랑, 내가 단순히 어디서 듣고 어디서 그냥 공부해서 깨닫는 거랑 달라요. 여러분, 설교할 때도 말입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도 저도 여러분 성경을 공부합니다. 여러 자료도 참고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설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메시지를 줘요. 깨닫게 하세요. 너 이번에 설교할 때 이 메시지를 전하라. 그걸 성령께 받으면요, 설교자는 말씀을 전할 때 불이 됩니다. 불이 돼요. 여러분, 뭘 말씀드리냐면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스데반이 뭐라 했어요?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그래요. 스데반이 설교를 하면, 말을 하면 스데반의 입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가요. 여러분, 정말 나중에 꼭 기회 되시면, 꼭 기회 되시면 아니라 꼭 보세요.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난,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스데반의 설교를 한번 보세요. 너무 말씀이 탁월해요. 이거는 정말 말씀을, 성경을 정말 정통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설교예요. 설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깨닫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요, 그 사람의 입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갑니다.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솔직한 마음은 오늘 그 시간관계상 좀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요. 스데반의 설교를 좀 요약을 해서 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었지만 그러지는 좀 못할 것 같고요. 어쨌든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는요, 성경에 나타난 가장 최고의 설교 중에 하나예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 보면 압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자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가 성령 충만 받잖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돼서 하나님의 지혜가 깨달아집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 황미 목사님이 그런 기도 하셨잖아요. 마음이 청결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요. 여러분, 그 사람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가족들에게 자꾸 내 지혜, 내 생각을 얘기하면 다 헛됩니다.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해서 내 안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셔서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래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하나님의 지혜래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에,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갈망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설교 준비를 할 때 새벽기도 설교도 그렇고 모든 예배 설교가 다 그렇습니다. 진실한 말씀드립니다. 설교 준비할 때 제 무능함을 철저하게 느낍니다. 성경을 읽어요. 성경도 공부해요. 근데 설교문을 써내려 가려고 하면 그냥 깜깜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고요. 막힐 때도 많고요. 이거 이번 주 설교 어떡하나, 내일 설교 어떡하나, 이럴 때 많습니다. 정말 설교에 있어서 제 연약함, 부족함, 무능함 절실하게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포도나무교회가 여러분 이제 돌아오는 6월 30일에 이제 창립 3주년, 선화목장에서 인큐베이팅까지 기간까지면 3년 6개월인데 우리 포도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지난 3년 6개월 가까이를 여러분들 상당히 많은 시간, 주일 설교,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성경 집회, 설교를 다 하게 하셨어요. 설교를 잘했든 못했든 어쨌든 간에 설교를 감당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앞서 말씀드릴 때도요, 제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설교할 수 있는, 설교에서 무능함을 느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저도 스데반처럼 전해낼 때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무슨 뜻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령님, 제가 하나님의 지혜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전한 데가 너무도 부족합니다. 너무도 부족합니다. 또 어쩔 때는 몸이 너무 힘들고 심지어는 몸이 아파서 어떻게 설교를 준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이 설교에서 성령님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의지합니다. 오,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내가 너무도 환영하고 성령님을 내가 100% 의지합니다. 나는 설교에서 완전 무능으로 충만하오니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다스려 주세요. 기도하면 말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이 나고 설교문을 쓰다 보면 어느덧 써지고, 그래 여러분, 이렇게 또 설교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 목회자에게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지혜가 많이 필요하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필요하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수시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그냥 임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딱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가요. 그런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들 15절 말씀, 이 말씀도 여러분들 정말 간절함으로 여러분이 나누고 싶습니다. 15절 말씀 공회 중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성도님들 따라하겠습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저는 오늘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이 얼굴이 천사 같더라, 이 스데반에 이루어진 성령 충만의 증거가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정말 갈망합니다. 너무너무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어디 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공회,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곳이죠? 예수님을 죽인 곳이고 12사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곳이고, 이 산헤드린 공회 스데반이 지금 서 있습니다. 스데반은 여기서 유죄라고 판단만 되면 스데반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너무도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위기를 겪으면 당연히 얼굴은 여러분 두려움으로 가득하겠죠.
죽상이 돼 있죠. 죽상. 우울하고 힘들고. 근데 여러분, 스데반에게 놀라운 일. 공회에 있던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봤는데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천사와 같다는 이 말은 언제 쓰냐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표현은 그냥 얼굴이 천사처럼 착하게 생겼다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 바로 구약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이 광채같이 빛났습니다. 바로 이때 얼굴이 천사 같은 표현을 씁니다.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친밀한.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이 그 사람의 얼굴에 비춰지는. 그래서 얼굴이 천사 같다는 이 의미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는 눈이 열리고, 그래서 주님의 얼굴이 내 얼굴에 비춰지고, 바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말한 얼굴이 천사 얼굴 같다는 이 말은 예수님의 얼굴과 같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말씀을 좀 볼까요? 말씀을 그냥 곧바로 그냥 보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 우리 집사님 설교문 뒷부분에 있는데 좀 보일 수 있을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냐? 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본 눈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주님을 계속 바라보게 되면 그 주님의 얼굴이 내 얼굴이 돼서 천사 같은 얼굴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아서 나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본 눈이 열려져서 우리의 얼굴이 천사같이 예수님의 얼굴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더니 뭘 봤어요? 하나님 나를 보는 눈을 열어주셨는데, 예수님께서요 보통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앉아 계신다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서셨대요. 스데반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예수님이 스데반을 서서 이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도 그 예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얼굴이 천사같이 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지금 내 앞에 아무리 죽을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는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론으로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어떤 죽음 같은 문제, 고난, 위기 앞에 있어도 내가 성령 충만 받으면 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주님의 얼굴이 내 얼굴에 비춰지게 돼서 내 얼굴은 천사같이 돼서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닮은 얼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저 언젠가부터 저에게는 문제 한 가지가 좀 있어요. 여러분, 저도 물론 기도하지만 저도 좀 기도해 주세요. 제 얼굴입니다. 제 얼굴 문제. 많은 분들이 제 얼굴을 보고 얼굴이 힘들어 보인다, 살이 빠졌다, 흰머리가 많아졌다, 그러면서 얼굴이 좀 경기돼 있다,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얼굴이란 말이, 제가 이 얼굴이란 말의 그 어원을 책에서 공부하다가 읽다가, 여러분 이 얼굴이란 말이 어디서 나냐면요, 이 얼이 영혼이란 뜻이래요. 영혼, 마음. 그리고 여러분 굴이 뭐냐면요, 굴, 우리나라 말로 꼴, 모양, 꼬라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모양이 얼굴이에요. 우리 영혼의 모양이 얼굴이에요. 내 마음이 지금 행복해요? 내 영혼이 지금 주님과 친밀해서 행복해요? 얼굴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지금 주님과 친밀하지 않고 지금 행복하지 못해요? 결국엔 얼굴에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하게 돼요. 그래, 하나님께 구하게 돼요. 하나님, 마치 하나님이 저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왕정원, 너 얼굴 신경 좀 써라. 자,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들,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예수님의 얼굴이 내 얼굴 돼서, 예수님의 사랑 내 사랑, 예수님의 기쁨 내 기쁨 돼서 천사 같은 얼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이 한 절 말씀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자, 성도님들,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이 한글 성경에는 그냥 오직 성령으로 충만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를 정확히 원어로 번역하면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계속 매 순간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 받을까요? 성령 충만 받아야 나는 예수님의 성분 닮을 수 있고, 지혜 능력 받을 수 있고, 성령 충만 받아야 내 얼굴이 어떤 주형 같은 문제 앞에서도 여러분들 뭐예요? 이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정말 생명줄같이 여기고 지속적으로 계속 성령 충만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 받습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기 원하세요? 항상 성령 충만 구하세요. 내가 1시간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성령 충만 구하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구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목사님으로 너무 격이 쓰임받은 무디 목사님, 이 이야기를, 그 무디 목사님이 하신 그 말을 끝으로 읽고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게요.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 받는 방법, 인간은 깨진 그릇과 같으므로 계속 충만하게 되는 방법은 물이 쏟아지는 수돗물 아래 그 깨진 그릇을 갖다 놓는 방법밖에는 없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고 깨어지기 싫습니다. 그래서 늘 지속적으로 매 순간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사람에게, 스데반에게 임한 이 성령 충만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은혜 충만, 권능 충만, 지혜 충만,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갈망하면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8절 말씀 붙들기도 할 때 스데반이 은혜가 충만하여, 이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용서하기 어렵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도 계속 만날 것입니다. 근데 저 여러분들은 주님 말씀대로 사랑만 해야 되거든요. 우리에게는 그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충만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사랑이 되어지는 이 증거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를 스데반처럼, 스데반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예수님의 성품과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주여, 이 스데반에게 임했던 성령의 충만함,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 성령의 충만함, 지금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나에게 너무 잘못한 사람도 능히 용서하고 사랑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은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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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게 하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하나님, 성령 충만 받아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이 되어지게 하소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가 되어지게 하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오늘 용서, 성령 충만 받아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면서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용서 못하는 사람, 사랑 못하는 사람, 성령의 불로 오늘 완전히 해결받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 충만 받아서 은혜가 충만하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되어지게 하소서. 사랑이 되어지게 하소서. 사랑이 되어지게 하소서. 사랑이 되어지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로 스데반이 권능이 충만하여.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중에 이 권능이 충만하여를 여러분 좀 언급을 좀 못했는데요, 간단히만 나눕니다. 이 권능은 헬라 원어로 두나미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이내믹이랑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다이내믹,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지금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이깁니다. 예수 생명력으로, 예수 생명력으로 역동적으로 성령 충만 받으면 지금 고난 문제 이길 힘을 주십니다. 두 번째, 다이너마이트, 딱딱한 바위를 다이너마이트가 터뜨리듯이 내 앞에 장애물 같은 문제, 고난, 성령께서 능력으로 돌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이 시간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예수 생명력으로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 있는 어떤 장애물도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벌써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고난도 예수 생명력으로 이기게 하소서. 어떤 고난도 이길 힘을 주소서. 넉넉히 이길 힘을 주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힘을 주소서. 어떤 문제 고난 위기도 이길 힘을 주소서. 그리고 어떤 장애 같은 문제도 성령의 능력으로 돌파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막에 강물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 길이 나게 하소서. 장애할 때 문제가 돌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의 생명력으로 어떤 고난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다이나믹한 능력으로 어떤 고난도 돌파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여 이루어 주십시오. 주여 이루어 주십시오. 주여 이루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고 결정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지면 거기서 다 끝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분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고, 하나님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있어서 스데반처럼 탁월한 자가 되게 하소서. 말씀 충만이고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두 가지 지혜에 있어서 성령 충만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묵상함으로 말씀 충만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소서. 말씀하소서. 분명히 들려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가 생각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소서. 무엇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마다 성경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십시오. 말씀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지혜인 성경 말씀에 있어서 깨닫는 지혜를 주십시오. 주여 다스려소서. 주여 다스려소서. 주여 다스려소서. 주여 다스려소서. 주여 다스려소서. 주여 다스려소서. 아멘. 아멘. 다스려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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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찬양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마지막으로 15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스데반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와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본 눈이 열렸습니다. 주님과 친밀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보다 더 크신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여전히 자기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본 눈이 열리면서 주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얼굴을 보면서 스데반의 마음에 평안이 임했던 겁니다. 행복이 임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얼굴에 나타나서 천사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길 너무도 갈망합니다.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주여 이 시간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사 주님 바라본 눈이 열려져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본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주님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 행복 내 안에 가득해서 그것이 그대로 얼굴에 나타나서 내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주님과의 친밀함에서 나오는 얼굴이 내 얼굴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주 몸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